누구나 화가 납니다. 자신을 무시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분노는 저절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못 참아. 나도 인간이야. 화낼 권리 있어. 내가 왜 참아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이웃은 끊임없이 저를 모욕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제 가족까지 험담합니다. 전 몇 번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남자는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제가 준 것이니 아직 제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분노와 모욕을 주려 하더라도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니라. 분노는 주는 사람의 것이지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힘을 잃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분노는 당신의 삶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참으면 정말 괜찮아질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사바티 마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바라문이 길을 막아서더니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선자여, 네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냐? 먹고 자고 사람들 속이기나 하면서 어디서 감히 부처라 부르느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 바라문을 말리려 했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바라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의 말 속에 참된 지혜는 없고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구나. 그대가 나에게 주고자 한 이 분노, 나는 받지 않겠다. 바라문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받지 않겠다니 무슨 말인가?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분노의 불씨를 내게 던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불을 붙일 나무가 없다면 그 불은 타지 못하느니라.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오히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팔리어 경전에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분노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화를 낸 사람보다 화를 받은 사람이 그 감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분노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받지 않으면 불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보라 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건드리면 쉽게 번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요.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이 마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에 불붙은 횃불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려 달려간다고 해보라. 과연 누구의 손이 먼저 타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의 손입니다, 세존.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치느니라.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건 내 안의 평화입니다. 화가 불붙는 순간 내 호흡은 거칠어지고 몸은 긴장되고 생각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나오고 어리석음은 고통을 부른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멈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은 붙이기 쉽지만 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태우기 전에 불씨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삶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권하신 첫 번째 방법은 호흡입니다. 화가 날 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 감정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대도 결국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중생임을 떠올리며 연민을 보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실천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인내가 큰 지혜를 이룬다. 분노 앞에서 한 번의 멈춤,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은 곧 화를 억누르기만 해선 안 되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분노 때문에 괴롭다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3번, 4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속에 불을 지핀 채 겉으로만 평온을 가장하고 있는 셈이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숯불 하나를 품고 있으면 그 열기는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되지. 그러니 화가 났을 땐 그 감정을 뿌리부터 바라보아야 하네.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상처를 건드렸는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를 조금씩 채워 넣어야 하네. 부처님은 분노를 녹이는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그 순간 화가 난 상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 독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람과 같아서 칭찬과 비난이 늘 함께 다니느니라. 그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이 되지 말고 단단한 나무의 뿌리가 되거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지혜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이제 우리도 그 분노의 불꽃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지혜의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 격한 감정에 휘둘리면 주변과 자신 모두 상처받기 쉽죠.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는 순간적인 감정일 뿐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무조건 누르려 하기보다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화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화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분노는 스스로를 해치는 불이지만 그 불길을 꺼뜨릴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